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못 보낸 얼굴이네, 다들.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다니엘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제목이 선한 싸움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요, 대체로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고 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이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23,000 레벤이라고요. 레벤이 뭐냐? 독일어로 되어 있어요. 23,000명의 목숨. 이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보면은 여기 주인공이 대학생이에요. 젊어요. 근데 대학생이 이 지금 이제 유럽하고 우리 그 아프리카 사이에 지중해가 있거든. 지중해 아세요 혹시?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지중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항상 내전이 있고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이고 민족을 말살하고 이런 어떤 전쟁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저히 살다 못 살아가지고 그 지중해 바다로 뛰어들어요. 지중해 바다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배를 타고 나오는데 배 저기 보시면 저 작은 저 배 있죠? 배에 엄청난 사람들이 타가지고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빠져 죽는 거야. 그 뉴스를 접하는데 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그 지중해 건너편에 그 사람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국가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 국민 중에 한 사람이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이 학생이 있잖아요. 학생이 내가 저 난민들을 구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거야. 근데 난민들을 구하려면은 배가 있어야 되겠죠. 배가 그냥 일반 배가 아니라 구조선이 있어야 돼요. 구조선, 그쵸? 구조선에 그 우리 구명조끼도 싣고 그 다음에 의사도 있어야 되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약품도 구급 약품도 있어야 되고, 그쵸? 그것도 따뜻하게 방을 또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조선을 살려니까 얼마가 되느냐? 거의 한 2억 가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품 이런 걸 다 합치니까 한 3억 5천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 돈으로 36만 불이면 지금 4억 가까이 되겠네요. 30만 불이면은 4억. 그 돈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지도자의 리더의 어떤 모습인데 저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요. 그 친구들이 같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광고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자기 이제 벼룩시장 같은 거 열어가지고 물건도 팔고 막 이래가지고 모으는데 뭐 처음에 미미하죠. 처음에는 한 30만 원 벌고 50만 원 벌고 이렇게 계속해서 쌓는 거야. 하는데 그 단체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나서니까요. 어떤 한 큰 손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돕는 그 단체에서 전화가 온 거야.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인데 그분이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당신들 뭐 회계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조직들이 잘 갖춰져 있냐? 아니 선생님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대학생들이고 이런데 무슨 조직이 있겠습니까? 그 배살돈은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니까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이들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날 한참 고민을 하더니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배를 사주면 당신들이 수리는 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안에 구호 물품이나 그 봉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채울 거냐? 막 전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고 정말 그렇게. 그리고 배를 수리하려면은 조선소가 있는데 그 조선소에서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수리하면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네, 우리가 결정했는데 우리가 배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 2억이 넘는 배를요 그냥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죠, 그렇죠? 선한 뜻이 있으면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여기 지금 당시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안 받아주냐면요, 자기 밥그릇을 위협할까봐. 그 사람 난민들이 들어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거기에 들어와서 또 일하겠다고 하면은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그래서 구하러 가지도 않는 거예요. 날마다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생명을 구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혼자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호물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선장도요. 선장이고, 그 갑판장이고, 그 다음에 배에 필요한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로 몰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쫙 떠나는데, 야, 그날 밤에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사람들을 구하러 간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제 밤에 밥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저기에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냐면 저기 배 안에 저렇게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이 아니고요. 그 1년, 2년을 돌아다녀요.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저거? 그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작은 구명정을 풀어서 사람들 태워서 큰 배에다가 옮겨 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난민들을 구해가지고 다 이제 그 유럽으로 보내요. 보내면 이제 유럽에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 저때 자기들을 구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고맙다고. 당신들 이거 돈 받고 일하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돈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느냐, 참 거지 같은 일을 하네요. 그래, 맞다, 우리 거지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구해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구하는 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다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해주면은 이곳에 와서 살아갈 텐데, 이곳에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가냐. 그 사람들 우리의 밥벌이를 빼앗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면서 신문이고 뉴스고 매체고 굉장히 다 나서가지고 이 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안 좋은 일로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 사람들이 그 리비아라는 나라에서 그 완전히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너네들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구할 거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나중에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 리비아 경찰하고 짜가지고 인신매매를 한다.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난민을 구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신매매범으로 몰려가지고 재판장에 서게 돼요.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온갖 저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걸 감당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심지어 저런 사람들을 싣고 그 다음에 다른 저기 좋은데 인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좋은 일을 하는데 조금씩 지쳐가는 거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결국 마지막에 재판장에 불려가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없다 할 수 없어요. 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극복해야 되겠죠. 여기는요, 다행히 어땠냐면 그 당시에 구조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와서 증언을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무죄로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무죄로 풀려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하는 거죠. 그래서 저 23,000명 가까이를 구조한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참 우리는요, 좋은 일을 할 때 굉장히 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또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보면서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우리 저 죄송합니다. 5장으로 제가 했네요. 6장인데 제가 5장으로 다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니엘 6장에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자, 6장 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이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 페르시아의 왕, 그 고레스 왕의 삼촌이 되죠. 외삼촌이 되는데 그분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죄송합니다.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딱 이제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통치를 하는데 사람들을 이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20명의 관원을 세워가지고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를 할 때 그 120명의 관원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위에 총리 3명을 뒀어요. 총리 3명.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자,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니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총리들 위에 아주 민첩하고 총리들과 그 관원들보다 굉장히 민첩하기 때문에 그 총리 3명 위에 세워가지고 이 다니엘을 아주 높은 위치에 세워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방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왕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왕이.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니엘이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이 왕이 다니엘을 아주 살펴보면서 아주 다니엘이 굉장히 뛰어난 거야. 그래서 그 총리들 위해 세우려고 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응? 누가? 밑에 사람들? 그렇지.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도 반장하고 그럴 때도 반장하고 싶은 애가
자기 갖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되면 얼마나 시기 질투해요. 그 작은 집단에서 그런데 하물며 이런 큰 나라에서 얼마나 그 일이 더하겠어요. 아주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민첩하다고 했죠. 민첩하다. 민첩하단 말이 뭘까요?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 뭔 말일까? 마음이 빠르다? 민첩하단 말이 월등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월등하다. 아주 그 있는 사람들 위에 완전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이 그 다니엘을 딱 삼아 놓으면은 총리 위에 딱 세워 놓으면은 이 나라가 너무 평안하고 잘 돌아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세워 놨는데 이 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위에 세워짐을 받고 싶은 자들이 그 총리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 다 풀어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 4절,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자, 다니엘이 하는 일을 가지고 꼬투리를 좀 잡으려고 했어요. 다니엘이 이래서 총리 위에 세워주면 안 됩니다. 왕에게 보고하려고요. 왕에게 보고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허물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뛰어난지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빈틈없이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우리가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런 말로 위안을 삼으려면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민첩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과 야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이 세상 사람 못지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근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 허물이 없도록, 아무 잘못이 없도록. 그래서 신중을 거듭해야 되겠죠. 자기 하는 일에요, 완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좀 생각하기로는 조금 봐줘도 된다. 조금 틀려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조차도 완전하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뭐 좀 틀릴 수 있지. 좀 더 잘못될 수 있지. 그래요. 그런 시기가 있겠죠. 근데 다니엘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처음 겪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자기 일을 아주 완전하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죠. 또 실패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맡겨주신 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니엘 보니까 아무 근거를 일을 잘 못하면 거기 세우면 안 돼. 이게 간단한데 일을 너무 잘해.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뭘까? 허물을 찾다 못 찾으면 그냥 세워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차서 파헤쳐서 하려고 하죠. 심지어는요, 법을 바꿔서 하려고 해요. 법을 바꿔서까지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다니엘은 이 하는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일 가지고는 할 게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점이 될 거다. 그 하나님을 약점 삼아서 우리가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진짜 시험이거든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무슨 시험 당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 또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게 절해라. 이게 바로요, 정말 그 믿음의 시험인데요. 이게 진짜 시험이거든요. 왜 시험이냐? 하나님과 이 세상과 둘이 딱 비교해가지고 너는 어디를 섬길래? 딱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일로서는 좀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점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끌어내리자.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정말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약점이 된다고? 자, 근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약점이 되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왜 약점이 되느냐? 이 세상이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법을 바꿔버리려고 해요. 다리오 왕에게 딱 찾아가. 이 사람들이 딱 찾아가죠. 왕이시여, 정말 왕이 이제 바벨론 성을 점령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옛날에는 왕이 거의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아요. 왕이시여, 정말 왕은 뛰어나심으로 아주 대단하시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자 보세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작당을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작당을 하느냐? 그래, 왕에게 가가지고, 왕은 신이시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만 경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거, 그렇게 하면 우리 사자굴에 던져넣기를, 우리가 왕을 높여주는 것처럼 왕에게 가요. 그래서 근데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왕은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기만 숭배한다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경배하고 자기에게만 절한다는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주 좋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그게 또 신하들이 나서가지고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거를 상소를 해요. 저 뭐죠? 저 간사한 사람들이 상소를 하고 있죠. 사진 한번 보셔요. 상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굉장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왕을 30일 동안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정합시다. 이렇게 왕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왕의 그 법률까지 바꿔버리려고. 왕에 섬기는 것. 근데요,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아까 굉장히 좋아해서 아까 어떻게 해요? 총리 위에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신하들, 이 못된 신하들이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관계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잖아. 자기에게 경배한다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 9절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절하도록. 참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까지 바꾸면서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정치인들이 자기가 세금을 덜 내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자기들이 집을 사는 거, 그 집에 그 사는 그 금액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 한도를 늘려놓으니까 그 안에서 집을 사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그리고 이면 계약서를 쓰고 원래 가격은 이 가격인데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불법, 편법, 그런 걸 저지르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돼가지고 법을 바꾸는 거예요. 서민들은 혹독하게 고생하고. 참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정부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대다수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부자들은 자기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왕에게 왕을 섬기는 것. 30일 동안 우리가 왕을 섬기기로 합시다. 왕도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다 도장 찍어가지고 다 한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는 일과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조서에 그 왕의 직인이 찍힌 걸 딱 알고 그렇게 함에도 그러면요 30일 동안 왕을 섬겨야 돼. 근데 왕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그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에 3번. 참 그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 왕의 도장이 찍혀서 왕이 금령으로 내렸으면 이제 한 달 정도만 쉬고 다시 하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걸 알고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볼까요? 그 다른 총리들이 보고 있겠죠. 지켜보고 있겠죠. 소문이라도 다르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자, 정말 여기에서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 사람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참 어려우니까 막 여기저기 대출을 하고 빌리고 똑바로 된 어떤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빚을 지게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자기가 하던 그대로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제 그런 시험이 딱 오잖아요.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 말도 고민하지 않아. 2번 다시 고민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해왔던 거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필요한 거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정직. 네, 그 다음에 성실. 네, 정직하고 성실한 거. 내가 그거 한다고 해서요, 창문을 닫거나 또 그냥 아예 이제 저기 골방에 가가지고 몰래 하자.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드러나야만 뭔가 그 사람에게 역사할 건덕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드러나야 되잖아. 근데 이 위기만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전에 코로나 때 사람들 어떻게 했냐? 우리 아이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렸어. 우리 그 울산에서 그랬잖아요. 온라인 예배 했잖아. 다 집에서 그 예배 드린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 다니엘과 같이 하려면. 아니, 코로나 걸리든 말든 나와서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집회 금지. 금지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배 드렸던 모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완전 오지에 가서 개척을 한다. 오늘날요, 아무 어떤 사역자들도 그런 데 가서 개척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다니엘 보세요. 그 찍힌 걸 알고도요, 사자굴에 들어갈 걸 뻔히 알고도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좀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에 지리산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리산 올라가잖아요. 이 기회에 우리가 뭐 산에 가는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신앙, 저는 좀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어디 숨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가려고 하고
그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항상 그런 하나님이에요. 항상 그런 하나님이야. 약하고 보잘것없고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꼭 그래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믿으면 믿는 만큼 그분께서도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루에 3번씩 빠지지 않고 저 창문 열어놓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계략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시기하는 자들의 계략에 걸려들게 되었어요. 왕에게 가서 참수합니다. 왕이시여,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의 어인이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문을 닫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르냐? 아니야. 알아요. 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르냐? 알아, 걔들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실이요 다 만방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감춰져 있어도요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럴 때요 내가 또 그 어인이 찍혔으니까 문을 닫고 기도해봐요. 그래서 들켜봐. 부끄럽잖아요. 들킬 겸은 이왕 자신 있게 그냥 열어놓고. 예전에 저도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6.25 때 어떤 일이냐면 6.25 때 그 남과 북이 이제 싸우잖아요. 이렇게 그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북한이 우세한 지역 그 해안 쪽의 길에서 그 우리 쪽 병사 한 2명 남았는데 아니 이 사람 상대방 이렇게 많이 모였고 그 해안길을 쭉 걸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해안이가 다 뚫려 있으니까 그냥 일어서자마자 그냥 총으로 다 쏴 죽이니까. 근데 어떤 일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아무도 못 보는 거야. 미안하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도 안 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니까. 참 그 희한하죠. 믿음이라는 게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 한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아차 내가 속았구나.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것이 올무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속았다. 이 못된 이 신하들이 나를 속였구나.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계략을 폈구나. 이때에서 아는 거예요. 근데 도장으로 찍었잖아. 금령을 딱 박아놨잖아요. 왕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탁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사자들이 어떻게 했냐? 사자들이요 다니엘을 잡아먹기는커녕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자들이요 며칠을 굶은 사자들이야.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은요, 밤새 걱정을 해요. 밤새 걱정을 해. 밤새 걱정하면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가가지고, 우리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어떻게 되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시여, 잘 주무셨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앞에 있죠. 6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 나가잖아요. 반드시 그 돌파구가 생겨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돌파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참소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그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겠죠. 쾌재를 불렀겠지. 다니엘이 이제 죽었다. 사자들이 다 뜯어 먹어버릴 거다.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나온 거죠. 세상 사람들도 놀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왕이 이 괘씸한 이 사람들, 그 가족들 다 불러와가지고요. 그 가족들 다 불러와가지고 그 다니엘이 빠진 그 굴 속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이게요. 이 사자들이 얼마나 굶었는지 그 떨어지는 그 사람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부셔뜨려 버려요. 땅에 닿기도 전에. 이 사자들 배가 안 고파가지고 다니엘을 안 먹은 게 아니고 배가 너무 고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아까 제가 말했죠. 정직함과 성실함.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라는 요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는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선한 싸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태형에 맞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게 하고 배도 막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한 고기를 몇 번이나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까지 인도하셨다.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달려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요 절대로 가서 숨으면 안 돼요. 항상 드러나게 이 세상에서요 드러나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으니 지켰으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는 이유와 목적이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요. 이 세상과 맞서서 선한 싸움을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렇게 싸우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걱정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